오늘은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원래 평신도라고 하는 헬라어 라오스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성공회에서 나왔고 성공회는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톨릭 교회에 신부 계급과 일반 성도 그룹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이 일반 성도 그룹을 평신도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등록한 성도들,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 되고, 세례받으면 세례교인이 되고, 18세가 넘으면 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그룹을 전부 통틀어서 평신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1% 미만의 교역자, 신학을 공부하고 일평생 삶을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1% 미만의 교역자, 그리고 99%의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평신도의 헌신과 사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피조물, 즉 우리에게 위임 가능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느리고 서툰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들의 헌신, 열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교회 밖에 나갔으면, 교회 안 들어왔으면 한 번도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33장 22절, 여호와는 우리 왕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너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해 왔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3,000명, 5,000명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000, 5,000이라는 숫자 속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최소한 1만 5천에서 많으면 2만 5천 정도 초대교회가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가운데 2만 명 전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건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큰일 날 일이 맞습니다. 처음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을 제자라, 사도라 불렀는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에 3,000명, 5,000명이 모일 공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 유대 여인들의 뜰, 유대 남자들의 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임을 갖고 대부분 주중에 가정에서 20명, 30명 소그룹으로 속회처럼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의 교인으로 늘었는데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은 12명. 새 가족이 오면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매주 금요일이면 14번 식사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줬어요.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여행자 거지들에게는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빵이나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유대교의 구제에서 제외됐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결정해 버렸거든요. 어제까지는 유대교 회당에 왔는데 예수 믿고 춘천제일교회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유대교에서 딱 알고 오늘부터 구제를 안 주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여행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구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제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도 드리고 절기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전히 소비 공동체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매일매일 구제해야 돼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물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안에 부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밭을 팔고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쌀을 사고 반찬을 사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고 사도들은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 과부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 쌀독에서 쌀을 퍼갖고 반찬을 가져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겨졌어요. 매일매일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돈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재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1절 말씀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필요한 만큼 나눠주지 못하니까 차별이 생기고 한쪽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별로 모든 세상의 차별들이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또다시 차별과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히브리파 성도들입니다. 본토배기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나서 여기서 자라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시리아에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 헬라 사회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들이 달라요. 만약에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남의 나라 가서 사느라고 힘들었냐고, 참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그리고 내 주머니 내가 먹을 빵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헬라파 성도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의 과부들에게는 빵을 5개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3개밖에 안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랬겠지.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이 이 조를 짜가지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단어는 투덜거린다는 얘기예요. 왜 투덜거립니까? 나와 이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투덜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건 하루 종일 험담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투덜투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이라는 손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자리를 잡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그림자가 생겨지잖아요. 그림자가 생겨졌다고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선교에 속해 모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가 안 생기는 데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만 사는 데는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주는 것. 아, 그때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인상을 썼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 성도들하고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은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아이, 저것들이 굴러 들어온 돌들 주제에 빵 3개, 빵 2개 주면 감사하게 받아 먹으면 되지 왜 불평이야?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들어오다가 샬롬,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런 공동체로 변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속회에서, 선교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 돼요. 너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면 돼요. 그럴 경우 갈등과 분쟁은 눈덩이 굴리듯 점점점 커져버려요. 둘로 싸우다가 셋으로, 넷으로 상대방을 서로 욕하며 싸웁니다. 2번째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툼은 점점점 작아지고 갈등은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12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하고 따라오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 사도들을 따로 기도실에 불러서 거기에서 12명이 입을 맞춰서 결정하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제쳐놓았다는 얘기는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움받은 공동체예요. 전도하기 싫고 선교하지 않고 그 교회, 그 성도는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둘째치고 굳이 하는 일,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접대해야 할까, 이 일에 관심을 쏟았다는 거예요. 일삼았다, 이 표현은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도들은 그랬어요. 12명이 3,000명, 5,000명 넘는 교인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육시켜야죠. 세례 교육시켜야죠. 신방 갔다 와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부지런히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꽝!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제서 사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굳이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사과를 해요.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 가운데, 사도들은 빠졌어요. 너희 가운데 불평에 앞장섰던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7사람의 사람을 대표를 일꾼을 뽑으라는 거예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파 성도들입니다. 시브리파, 본토베기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차별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부당하다며 원망했던 헬라파 성도들에게 7사람 일꾼을 뽑게 했고 그들에게 굳이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아무나 대충 뽑았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 뽑았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 뽑았습니까? 아니요.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 잘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힘과 내 재주, 내 경험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요? 아니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툼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할 때 공동체 전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서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 세웠어요. 그리고 3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선택을 받아야 해요.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뽑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꾼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 선출되어질 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힘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운동을 열심히 운동장 가서 들고 뛰면 땀이 쫙 흐르잖아요. 체육 용어입니다. 땀이 흐를 정도로 연습하는 것. 우리는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아니 목사님, 힘들고 지저분하고 귀찮은 건 다 평신도 우리 성도들 보고 일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편한 일, 좋은 일만 하시냐고. 물론 그래요. 오늘날 목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서 서 있으면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엔 어땠을까요? 2000년 전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다 체포됐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야 베드로, 너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 복음 전하지 마, 협박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 칭찬받고 존경받지만 2000년 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사역, 덜 좋은 사역은 없어요. 교사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회 학교 교사가 최고지, 찬양대, 찬양대 저까지 것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찬양대원들은 우리가 교사로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교사들은 찬양대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다가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7명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이 음식을 나누어주는 구제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 말씀 전하는 사역은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의 해결책,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래서 7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세우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3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표현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칭찬받는 7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어떤 놀라운 유익이 있었을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춘천제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 아니고 장로님 교회 아니고 내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일꾼들, 칭찬받는 일꾼들, 지혜로운 일꾼들이 점점점 많이 세워지면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점 커져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박수 받으면 그건 꽝이에요. 내가 일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춘천 제일감리교회 성도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점점점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